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교회 창립 68주년 감사하는 예배 참여하신 온오프라인상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이 10월 30일이었는데 31일을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라, 그래서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한다면 지난 주간에 지나간 11월 3일이 성민교회의 생일입니다. 68년 되었습니다. 보름 전에 한 귀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성민교회 교회 연역을 보면 1953년 11월 3일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에 서울 동지방 동광교회 지교회로 첫 예배를 드렸다. 오지범 전도사가 인도하고 사근동사무소 직원이었던 김박순 씨, 그의 집에서 드렸는데 교회 이름을 성민교회가 아니라 그때는 사근동교회라고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금주에 그 사근동 사무소 직원이었던 김박순 씨의 가족 김길자 권사님, 오늘 앞에 아름다운 난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은퇴하신 원로 권사님이신데 조카와 함께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하네요. 옛날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기록도 남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근동 교회로 시작한 성민교회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김박순 씨 집에서 동사무소 창고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서 밤에 글을 가르치는 야학도 하고, 또 한 3년 후에는 사근동 산 30번지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해 12월 달에 천막 지붕을 만들고 목재마루 16평짜리 건축을 해서 건물이 교회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3년 후에 당시 최효섭 전도사님이 교회를 섬기실 때인데, 사근동 212-31 여기에 24평짜리 목조 기와 블록 예배당 건축을 해서 그때 교회 이름을 성민, 거룩한 백성의 교회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68년 지내오는 동안에 제가 14번째 파송받은 목사고요, 우리 교회는 25분의 장로님이 취임하셨고 한 분은 명예장로님이셨는데 8분이 성동광진지방에서 파송받아서 지금 섬기고 계시고, 두 주 후에 우리가 당회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당회원이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심우 권사님이 또 54분, 집사님은 67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에 대한 고백에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고, 그 거룩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축복,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죠. 그걸 붙들고 가기 때문에 오늘과 앞날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을 지도에서 보시면 저게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터키죠. 그 중에서 왼쪽에 보시면 조금 가운데쯤에서 에베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동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그 살짝 위에 히에라폴리스가 있고요, 거기서 동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골로새가 있습니다. 약 한 190km 정도 에베소에서 떨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골로새의 남쪽에는 카드무스 산맥이 높이 솟아 있고, 북쪽으로도 또 모시나 산맥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산과 산 사이에 정말 전략적 가치가 있고 경관도 아주 뛰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저 에베소, 이제 바다가 접해져 있는 에베소에서부터 저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이르는 그 길, 그 중요한 무용로가 되는데, 거기에 한 도시였고, 말씀드린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가 점점 융성을 하면서 골로새가 상대적으로 조금 쇠퇴기를 맞았던 때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때인 것입니다. 대도시라기보다는 조금 조용한 성읍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주력 산업 중에 양털, 양모 산업이 아주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간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할까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니면서 전 교회를 개척한 교회고, 거기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아키포 같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섬겼던 교회입니다. 이제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다가 참 어려운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로새에서부터 로마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가서 만나고 상담을 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편지를 받아들고서 지금 온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가까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같이 회람을 하라는 말씀을 쓴 걸 보아서 비슷한 문제가 지역적으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을 쭉 가보면 거기 특별히 골로새에 있는 성민들, 거룩한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면서 이런 걸 좀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록 목적을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기록 목적이 있다면 2장 4절에 나오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읽은 대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행해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가르침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기서도 우리에게 속지 않는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이 있다면 8절에, 2장 8절에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꽉 사로잡을까 그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철학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보조 재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 목적은 16절에 나오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누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관례랄까요?
정기적으로 해왔던 그 일 가지고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심지어는 통치자들, 권세자들까지 다 이기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네 번째 기록 목적이 있다면 18절에 가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한 척하는 거죠. 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게 과장을 자꾸 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목적이 있다면 한때 쓰고 없어질 규례, 사람들이 가진 규례, 세상 초등학문의 규례, 그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분명히 설명하기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을, 그리고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68년이 되면서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중간에 언제부터 10년도, 20년도, 30년도, 또 40년도 이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감격적인 역사들이 우리가 모이고 흩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민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교회를 같이 하여서 제일 먼저 구별의 이야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기도 중에 기억한다 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면서, 이것은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나의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는 너희 중에서처럼 또한 온 천하에서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자라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열매 맺고 이 말씀이 자라난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서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감사 형식으로 제일 먼저 인사하는 그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 공동체는 시간을 더할수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이 열매 맺어지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의 이야기는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용서는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선택받은 자를 지난주 우리가 바울의 감사에서 구원받게 하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걸 알거든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룩한 백성의 차이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여서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선택자,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지 보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용서의 은총과 서로 용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는 복된 역사를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온전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학교에서 교회에서 크면서 늘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형제 자매들 친구들을 같이 축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랑의 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묶여진 것입니다. 거룩의 완성은 그 사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세 가지 감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감사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서 사랑의 띠를 띠고 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의 교제입니다.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우리 정집사님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영혼에 그 이야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야기가 곡조가 잘 붙으면 좋은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순례길. 68년 역사 중에 지나간 2년 정도가 가장 독특한 해였지 않았나. 코로나로 교회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낯선 문화인 온라인으로 무슨 동영상을 통해서 중계를 보고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온전히 다 풀리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계속해 나갔던 것, 담임 목사는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오히려 성경을 다른 해보다 2배 읽었어요. 2번이나 통독을 하게 되는데, 이제 2, 3주 지나면은 3번역 통독도 다 맞춰지게 됩니다. 왜 그런 걸 하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서로에게 모든 가르침과 권면이 일어나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떠들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답게 하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번의 감사,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역사였던,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역사였건, 말을 하든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던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격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좀 감사도 성민도 격이 있게 살자,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격 있는 감사기도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티스퀀톰이라고 이름하는 미국 원주민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스퀀토라고도 그 이름을 부르는데 1585년에 태어나서 1622년까지 40년을 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파투색 부족이라는 부족의 사람이었는데, 미국의 동부 연안에 있는 케이프 코드 베이, 케이프 코드라는 만이 있는데 거기 서쪽 해안에서 살고 있었던 부족이었는데, 한번 전염병이 돌면서 자기 부족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티스퀀톰 혼자서 살아남아서 1609년도에 영국의 탐험가였던 토마스 헌트라는 사람에 붙잡혀서 대서양을 건너 끌려가가지고 스페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 말라가시라는 곳에 어떤 사람에게 팔려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팔려간 그 주인, 그를 산 사람이 사제 신부님이었어요. 그 신부님이 노예 몇을 사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 티스퀀톰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꼭 돌려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나를 노예로 파여받고 이렇게 나의 인생을 망쳐버린 저 백인들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기 스페인 와보니까 문명세계가 돼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이 문명을 갖다가 거꾸로 우리 동네에도 갖다 놓아서 우리 부족들도 고향 땅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내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티스퀀톰은 1616년부터 17년까지 영국에 여행을 하다가 미국의 버지니아 출신의 포카혼타스라는 여인을 만나기도 했고, 2년도 지나서 1919년도에는 그가 고향에서 배 타고 온 지 꼭 1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자기 마을에 자기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부족 파투색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 가지 못하고 완파노악이라고 하는 부족과 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620년 11월 21일 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곳이 바로 그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가 플리마우스에 있는 바로 그 케이프 코드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티스퀀톰은 지나간 10년 동안 자기가 노예였을지언정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 타고 우리를 점령군으로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원주민들은 또 그들과 지금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요. 이 물질, 이 문화들이 만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통역을 하여서 그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듬해인 21년도 3월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영국에서 가지고 온 씨앗을 막 심어 보았는데 싹이 트질 않아요. 토양이 달라서 그런지 뭐가 달라서 그런지 대부분 농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에게 농사법, 미국에서
하고 있던 그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결국 그 가을 늦가을이 되어서 11월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 수확된 것을 감사하면서 청교도들이 그 칠면조를 갖다가 서로 나누면서 처음 추수감사 축제를 했던 그때, 바로 그것은 디스퀀툼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통해야 축제를 하죠. 먹을 양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을 알고 청교도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디스퀀툼을 배에 태워서 함께 연안을 시찰하고 또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항해에서 디스퀀툼은 인디언 열병에 걸립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일기에 보면 디스퀀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특별한 사람이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땅을 어떻게 일궈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었고, 이 낯선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 그랬습니다. 약 20여 개월을 청교도들과 함께 했던 디스퀀툼은 열병으로 죽어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제 기도 3가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땅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대요. 디스퀀툼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무슨 소유가 있던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문명으로 볼 때는 흙수저였을 거예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의 감사는 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을 통역하게 하셨고, 또 쫓겨나서 이 땅에 정착해야 되는 사람들이 처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었고,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일에 오히려 가장 요긴할 때 쓰임받는 사랑을 더한 온전한 띠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이 사람의 감사에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이제 앞으로 썩을 얘기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께서 성민들,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또 감당케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묘한 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종교적인 관행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한때 쓰이고 결국 없어져 버릴 규례들, 이런 데 천착하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으며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구별되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선택을 살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띠, 온전케 하는 그 띠를 온전히 살아서 주님 준비하신 평강과 말씀과 찬양으로, 곧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역사와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